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에 포도원 농부 비유, 다음 그리고 악한 농부 비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의 순종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또 우리 교수님이 더 잘하실 거고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순종하시는 아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 본문에는 권세 논쟁이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 이게 앞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는 조용히 은밀하게 어떤 일을 성취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가셨고 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반대자들의 그런 들끓는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는 그래서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 그곳에 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성경 본래의 가르침으로 기득권층의 부패와 악을 맞서서 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는 그 정신들이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하셨기 때문에 대적자들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트집은 여전히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권위의 근거는 모세 율법이었죠. 성전 제도를 규정하는 모세의 권위. 어떻게 보면 1000년 동안 지켜오고 1000년 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시행 규칙 위에 공고히 세워졌던 그런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당히
네가 무슨 권위로 말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래 정신이 퇴색하고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듯이 원래 모세율법은 그렇게 권위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배울수록, 율법을 순종할수록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어떤 규칙 안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권위의 체계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심지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나름 이상한 구원관을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스럽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과 권위에 복종시켜서 만들어낸 인간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권위를 누려왔기 때문에 이런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싫은 것이죠. 또 권위자라는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 명예욕을 버릴 수 없는 인간의 본성상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그런 시선을 외면하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눈의 가시 제거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의 힘을 빌는 방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가지는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확장성이고 하나는 상징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확장성은 어떤 시공간의 확장성이죠. 이 비유를 보면 볼수록 시간적으로는 창조 때부터 어떤 종말까지, 또 공간적으로도 단순히 이스라엘 사회를 넘어서 오늘도 계속 반복되는 종을 보내고 핍박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연속적인 어떤 시공간의 확장성이 이 비유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벗어나는 공간, 시간, 대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가 가진 이 상징성은 너무나 깊어서 마치 달고 단맛을 내는 그런 아주 맛있는 말씀. 그러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여기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깊은 샘물 같은,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해가는 그 예수님의 그 고결하신 그 순종의 것은 정말 이렇게 선교사로서 나가게 되는 때에, 그리고 다시 와서 이 말씀을 접하는 지금에도 여전히 새 힘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천천히 같이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서 좋은 포도원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포도원은 구약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농부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명령받은 지도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포도원 소출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열매,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기대되는 합당한 열매는 의와 공도, 공평과 정의라는 이러한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될 열매, 의와 공평,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또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이 소출을 받으려고 온 종을 핍박했다는 것은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는 그 열매가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핍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강단이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환영을 받는다, 마치 농부의 상황과 저는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가정과 내 삶인데,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받는 그런 핍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열매인데, 그런 것을 타협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교회를 나가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농부들의 핍박과 맞다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분명히 심으면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뉴샤텔에 가보면 그 기욤 파렐의 그런 그 동상 아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 알프스를 5번 넘으면서 저희가 있는 그르노블, 또 알프스 프랑스 서쪽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욤 파렐의 그 사역의 마지막 일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유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어쨌든 부모님이 기도하고 여기 와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면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자식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놓고 부모만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수백 명이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이 의미 있게 기도하든 아니면 의미 없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그 열매는 저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고 우리 모두의 열매고,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외에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출을 원했을 때 3절부터 5절에 보면 핍박이 들어옵니다.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때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거저 보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윽박지르고 이렇게 포장해서 그냥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주인은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머리에 상처를 냈다. 거의 머리가 불능이면, 몸에 어떤 싱크탱크인 머리가 불능이면 몸이 망가지는 일인데 거의 반신불구를 만들어서 보낸 것이죠. 강목으로 때렸든지 돌로 찍었든지 여러 사람이 구타를 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를 내놓을 곳이 없고, 내놓을 곳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반역과 반대라는 것은 굉장한 분노 속에서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능욕하였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주인이 종을 보낼 때 어떤 종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돈과 관련된 일을 심부름 보낼 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자기 믿을 만한 사람, 자기 신복.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의 오른팔, 왼팔, 그리고 자기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보냈는데 자신의 참모들이 다 깨지고 오고 죽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그 외 많은 종들도 계속 보내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박해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세 번이면 끝이야.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어. 라고 바로 군대를 보내거나 바로 이 포도원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반역의 시간이 길수록 여기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땅, 선교사를 보내도 열매가 없는 곳,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렸지만 뭐 없는 곳,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해도 그 지역에 열매가 계속 없는 것, 그런데도 누군가는 가서 개척을 하고 야, 오늘 시대는 개척해서는 안 되는 곳이야. 어떤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 속에 내가 신자 되는 것이 조금 신자로서 말하고, 한두 명 모이는 교회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또는 근사한 가르침을 받는 것, 그렇지 못한 것,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또 어떤 생각에 간격을 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은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 가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이 주인은 뭔가를 계속 보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낭트 칙령이라고 기독교 자유가 보장됐던 그 낭트 칙령이 생기고 한 80년 동안 프랑스는 개신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트 칙령을 원래 프랑스어가 외교 행정 언어, 공식 언어였기 때문에 그 언어상 어떤 칙령을 다시 취소시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칙령을 무효화시키는 퐁텐플로 칙령이 이렇게 발효되면서 기독교 교회는 전부 파괴되고 4개만 남기고 목사는 2, 3개월 안에 떠나야 되고, 그때 잡히면 목사는 겔리선이라고 하는 그 노역에 가고 아내는 감옥에 갇히고 자녀들은 수도원에 가서 강제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망명을 가면, 자유의 땅에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 남아있는 그런 박해받는 자기 성도들 위해서 돌아와서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2년간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순교한 그런 순교의 역사의 현장들이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 땅을 이렇게 포기할 법도 한데 칼빈조차도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약 80여 명의 프랑스 목회자들을 자기 모국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공부를 하면 너는 다시, 우리로 하면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가면 붙잡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80여 명 정도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 이곳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 군대를 보내서 빨리 정리를 해서 왕이 또는 주인이 그것을 새롭게 농부들에게 맡겨야 될 텐데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기 신복들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는 곳에 군대를 동원해도 모자를 파네. 자기 아들을 보낸다. 근데 이 아들을 표현하는 이 말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3번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고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변화산상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치 큰 회장의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 첫 시작할 때 마치 저기 평사원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같은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통해서 그 앞으로의 고난의 길을 다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이
선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사역의 긴 3년의 그 고난을 면면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첫 순간에 죄인과 같이 되신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초능력을 주거나 어떤 힘을 줘서 네가 앞으로의 사역에서 모든 고난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면면히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 대하셨을 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 순간, 변치 않고 나의 뜻을 순종하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표현이 이 아들에 대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최후로 보내는 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들에게는 이 아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돌아올 길이 없는, 이 아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면 그들에게 회복은 없는, 멸망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종말론적인 그런 메신저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누가 불이 났는데 자기 아들을 보냅니까? 누가 강도와 살인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킵니까? 누가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아프리카 오지 가서 무료 봉사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유명한 대학 나왔는데 저 시골 난민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니까 하시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부담을 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방법이 아니면 아들을 최후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서 자기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보내셔야만 하는, 보내는 길 아닌 다른 수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순종하고 갑니다.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들도 아버지가 종들을 보냈을 때 그 돌아오는 반응,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고, 어떤 종들은 아들과 친하게 지내고, 어쩌면 아들의 멘토였고 아들을 잘 아는 그런 종들이었을 텐데, 그 반역의 현장에 가서 심지어 시체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아들이 용기를 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마지막이니까 너가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대화의 순간을 떠오르면 그 분위기라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아버지, 그러나 아들을 향해서 아들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 아들은 가죠.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시는 그런 여러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메어놓고 복종시키고 낮추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슬쩍 갔다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 회개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역의 현장에 가서 반역의 사람들을 마주하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돌이었고 핍박이었고 비난이었고 죽음뿐이었고, 그 시체는 포도원 밖에 쓸쓸하게 내던져졌던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허무한 것. 유대교나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실패자가 아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면 왜 아들을 죽이냐, 살려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사지로 보낼 수 있냐,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으셨는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하나님보다 더 무슨 능력이 있는 척, 하나님보다 무슨 해법이 있는 척 수없이 말하는 많은 종파들과 무신론과 사람들의 말 앞에서, 그럼 이렇게 포도원 밖에 던져진 이 아들의 죽음은 실패고 허무한 것인가? 아니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가진 기대는 무엇입니까? 6절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존대하리란 말이 엔트라페손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이제 엔트로피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질서는 무질서의 방향으로 가고, 죄는 끊임없이 불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역으로 돌리고 다시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온전케 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그 방법 바뀐가? 라고 물었지만, 공경하지 않는 사회를 공경으로 바꾸고, 반역을 충성과 복종과 성실함으로 바꾸고, 폭력을 섬김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이해하심으로 자신을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그 버린 돌이 어떻게 이런 큰 건물의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수학적인 확률로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도 불가능하고 그저 미련하게 보이고 그저 쓸데없이 보이는 헛된 죽음이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은 존경하리라, 모든 권세가 그 아들의 발에 입을 맞추리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되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 말씀 앞에 이미 정죄를 받고 있고, 그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눈을 들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된 그걸 보며 그동안의 고난과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눈물과 핍박을 다 보상받으며 우리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최후로 아들을 보내야 하고 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반역이 분명하고 가면 죽음이 분명한 곳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 아들의 죽음이 아니면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멸망 대신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강단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될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들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드릴 것이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또 선교지의 선교사들 여전히 개척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 것이고, 예수님의 모범처럼 아들의 순종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늘도 묵묵히 강단을 지키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저항해 가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죽으면 살리라, 낮추는 자를 높이시리라, 없는 자를 있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노년에 이르러서도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또 그들을 돌보심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치가 소란하고 우리 주변이 어지럽고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불평을 불평으로, 죄를 죄로 말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전혀 이질적인 악을 선으로 갚아내고 불의를 의로 맞서고 거짓을 진실로 마주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각각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버리신 종들을 박해했던 그런 죄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복음마저 거부했던 그런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시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마침내 우리를 바꿔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 고백하고 이 은혜 입은 자로 새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선에서 지금도 수고하는 많은 종들, 들꽃 같은 그런 많은 종들,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김현일 목사님 사역하는 프랑스 그로노빌, 그곳에서도 여전히 작은 영혼들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 그 전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전선에 수고하는 종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자기를 적용하며 또 김현일 목사님 사역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계를 원합니다. 그것을 정하자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가운데서 은혜로운 끝까지 보내셔서 완악한 우리들을 종들을 보내 끝내 바꿔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 약한 우리들이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지금 우리들이 되어진 놀라운 귀한 일들, 아버지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들은 늘 그 살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배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내어주며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일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속에서 외로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곳의 사역자 함께 해주시고 부지어진 유학생들, 그곳에 만나는 그곳의 현지인들, 그 속에 있는 모슬림 프랑스인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때 한 명의 영혼으로 다 가진 주의 복을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그 영혼과 선이들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 가운데 주의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고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눈을 들어 하늘 보게 하시고 하늘 주의 양식 보며 산다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전주의 사랑하는 저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를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초를 받으려고 물으실 때 우린 들을 것이 없어서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나가며 폐역하며 불의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고, 주의 많은 종들 보낸 자들을 다 박해하는 자들이었으며 아들의 복음마저 배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바꿔내시고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죽는 곳까지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배척하는 곳에 영적 전선을 이루며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종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고난과 수고 끝에 마침내 이 땅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져 교회가 세워진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종들을 보내어 그들도 또한 영적 전선에 수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한 채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종들이 있고 소출 없이 돌아오는 종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들을 계속 보내심으로 아들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전하여 우리가 구주를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김현일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눈동자처럼 돌보시자 아무도 찾지 않는 산에 들꽃같이 꽃을 홀로 피우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스도는 살펴보고 계시오니 그 사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셔서 그에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어지는 모든 사역 속에 주께서 강건함을 붙드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눈들이 설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